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의 여정 속에서 성도는 종종 사방이 막히고 아무것도 손에 쥔 것 없이 철저한 빈들의 현실을 마주하곤 합니다. 그럴 때마다 인간은 당장 눈앞의 결핍과 또 배고픔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예수님의 구원 역사를 의심하거나 과거 세상의 썩어질 풍요를 그리워하며 영적 패배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. 예수님의 배를 타고 떠나는 그 시점들 속에 많은 무리가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또 자기 인생과 자기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. 근데 저녁이 되는 그 시점 가운데 그 많은 무리가 마을로 들어가 음식을 먹어야 되는 상황 속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무리를 먹이시는 놀랍고 위대한 기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정말 이 기적들이 정말 우리의 현실과 정말 이때 당시 때 일어났을까라는 의구심이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. 오병이어를 통해서 5,000명을 먹이신 이 사건은 정말 위대하고 놀라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. 그렇다면 이 기적을 예수님이 왜 베풀었을까라는 의문점이 듭니다.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이 무엇이냐, 자기의 몸을 나누어서 생명의 떡, 자기의 육체를 나누어서 생명의 떡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이죠. 그래서 많은 이들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영적으로 굶주려 있는 자들을 찾아가 그들의 영적인 굶주림을 해결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사역의 전반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빈들이고 정말 사방 모든 것이 막혀 있을 때 그때 막혀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능력을 절대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.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들 속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산재해 있습니까? 그것이 내 문제만 되어진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족한데 내 문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의 자녀, 나의 부모들 동안 안 그러면 내 인생, 내 이웃들을 향한 모든 문제들이 펼쳐질 때 우리는 낙심하고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.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, 우리가 낙심하거나 낭망하는 존재가 아니라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작은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어놓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. 먼저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오해되었던 그 오해를 하나 풀고자 합니다. 여기서 파이디온이라고 말하는데 오병이어를 어린 한 아이가 예수님 앞에 도시락을 갖다 주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. 어린아이가 오병이어를 가지고 그 많은 도시락을 가지고 다닐 이유도 없고요. 아마도 제자 중에 한 명이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합니다. 이 파이디온, 이 파이데이아라는 것은 연령대가 굉장히 큰 겁니다. 그러니까 한 10대부터 70대까지 거의 모두 다 표현되어지는 단어가 바로 뭐냐면 파이디온, 파이데이아라는 단어입니다. 그래서 어린아이가 예수님 앞에 오병이어를 바쳤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이 제자들 중에 예수님이 따른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었다라고 보는 것이 좀 맞습니다.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째는 영적 공급자를 신뢰해야 됩니다. 인생의 모든 허무와 영적인 굶주림을 채우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중단해야 됩니다. 예수님을 빈들에 모여든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그 중에 병자를 고쳐주셨고 저물어 먹을 것이 없는 처지에 놓인 자들을 향해 친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사 배불리 먹이셨습니다. 과거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던 하나님처럼 예수님의 인생의 모든 허물을 채우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이심을 또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오늘의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.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면 우리는 모든 문제를 주님 안에서 해결되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. 그렇다면 이 문제를 제기한 자가 누굽니까? 제자들입니다. 제자들이 이 많은 무리가 이제 식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? 라는 문제를 던져냅니다. 근데 제자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많은 무리를 먹이신다라는 그런 영적인 신뢰에 관해서 그 신뢰감이 떨어졌다라는 것이죠.
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예수님을 믿기보다는 우리의 인생 속에 많은 문제가 더 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. 그렇게 크게 보일 때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. 예수님, 이 문제를 보다 더 큰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. 그래서 철저하게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만이 나의 공급자이심을 확신하며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. 두 번째는 광야에 관한 불평의 청산에 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. 인생이 빈들 같은 현실일지라도 세상의 풍요를 그리워하지 않고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. 제 아들은 날이 저물자 이것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라며 눈앞에 척박한 환경과 계산기만을 두드렸습니다.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길은 때로 아무것도 없는 빈들로 나아가는 삶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듯이 오직 그 빈들에서만 하나님의 가장 풍성한 은혜의 기적이 베풀어진다는 것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.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인생의 삶을 살아가다가 그 일들이 내 인생과 내 삶의 문제로 닥쳐온다면 이것은 문제가 아니라 뭡니까? 그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한다는 것을 믿고 걸어가는, 그래서 주님만이 내 인생과 내 삶을 배불릴 수 있고 주님만이 내 인생과 내 삶에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지하며 걸어가야 됩니다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제자 상부의 헌신이 담겨져 있습니다. 내게 있는 것이 하찮고 부족해 보일지라도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지금 지갑을 열어드리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. 그래서 지갑을 연다라고 할 때 우리의 물질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가장 작은 것들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을 때 이것이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? 5,000명을 먹이신 놀랍고 위대한 일들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교회의 모든 재정들은 다 누가 관리하는 것입니까? 하나님이 다 은혜를 부어주셔야지만 그 모든 재정들이 차고 넘쳐나게 됩니다. 그러면 없다라고 해서 교회가 움츠러져야 됩니까? 그렇지 않습니다. 없을 때일수록 하나님의 사역이고 정말 그 백성들을 먹이시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면 그 일들을 놓고 헌신하며 걸어가야 됩니다. 이번 주 주일날 우리 장로님이 베네수엘라에 혹시 아는 선교사님이 있냐고 물어봤을 때 도와주려고 하는 것다라고 생각해서 또 많은 친구 목회자들과 어른 목사님들한테 물어보았습니다. 근데 뚜렷하게 나타난 일들이 없습니다. 하지만 우리가 그런 모든 일들 속에 그들의 어떤 지진들과 어떤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돕는 자로서 우리의 가장 작은 것들을 내어놓고 헌신하며 걸어갈 때 우리의 이 사역들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? 5,000명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일들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예수님의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.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. 오늘 하루도 그 앞에 온전히 헌신하며 그분의 온전히 신뢰하며 걸어가고 오직 그분만이 나의 영적인 공급자이심을 바라보고 믿고 낙심하지 않고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.